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292일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게 되자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이 왕을 수종들게 되었는데, 이 틈을 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리라 선언하고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여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에느 노겔에서 거창한 잔치를 벌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용사 분하야와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위기를 알리고 계책을 세워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나아가 아도니아의 반역 사실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던 과거의 맹세를 상기시키게 하였고, 곧 이어 나단 자신도 들어가 그 사실을 확증하니 다윗 왕이 즉시 결단하여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 샘으로 내려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하여 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의 환호성이 성읍에 진동하자 에느 노겔에서 잔치를 벌이던 아도니아와 그 일행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솔로몬의 정식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뿔뿔이 흩어졌으며,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구걸하는데, 솔로몬이 그에게 선한 사람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비를 베풀어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1장 인간의 야망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야망, 약속, 에느로겔, 기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열왕기 상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것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다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명의 왕으로 막 조크 삼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왕들의 역사를 나열했다 해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눈 것은 분량이 이제 한 권의 책이지만은 이제 분류하는 과정 가운데 좀 많아서 상하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은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정기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대표적인 게 엘리서에 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누구 예언서가 없네, 선지자서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서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왕기는 정기 예언서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책의 목적이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이 책의 목적, 즉 열왕기의 목적이 왕들의 업적을 높이고 기록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 즉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28장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풍성한 복과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임하는 준엄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열왕기는 28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 그 통치 사이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은 어떻게 흥했고 듣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멸망되고 또한 저주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와 역대기 상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나중에 역대기 상에 넘어가서는 이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망성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달려있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노래,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지금 다시금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이 11개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주인공은 수많은 왕, 남북의 그런 왕이 아니라 왕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이 선지자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것이 왕위를 노리는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목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그 야망, 하나님을 변수로 취급한 인간의 계산인데요. 다윗 왕이 이제 노쇠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힘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되니까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한 왕이었어요. 왜냐? 첫째 암논이 압살롬을 통해서 죽었죠. 압살롬은 반역하여서 또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넷째인 아도니아의 순서가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는 서열의 지금 1순위였고 용모가 심히 준수했으며 다윗에게는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꾸중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을 진짜 잘 들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가정 안에서 공의를 세우는데 실패한 연약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험한 말, 훈계, 채찍, 몽둥이, 회초리 이런 거로 대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밧세바 사건 이후로 공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대해서 훈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막 자란 그 아도니아가 이제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던 요압 장군과 또 종교적 권위자인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합니다. 쉽게 말해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도니아가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곳이 에느노겔이라는 장소인데 이것이 빨래하는 자의 셈, 발의 셈이에요. 즉 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풀었던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 옷을 빨며 자신들의 허물을 씻고 스스로 단정하려는 그 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장소예요. 아도니아는 바로 그곳 에느노겔에서 인간의 셈 곁에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군사력, 종교적 명분, 대중의 지지까지 모두 계산해가지고 에느노겔로 가서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들을 보고 쳐다보게끔 했던 거죠. 그러나 아도니아가 놓친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도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결코 변수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상황을 결정짓는 유일한 상수,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수였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을 변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순간 모든 인간의 계산은 0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도니아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제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단과 밧세바의 응답, 이미 선포된 언약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며 기세를 막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인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움직여요.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미워서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이유,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노쇠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함에 대한 그 일로 선지자 나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난 사람이 다윗 다음 이을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내 씨가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을 약속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이 약속을 일깨워 주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왕의 침실에 전한 말은 정치장 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현실로 가져오는 예언적인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거늘. 이러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다시금 짚어준 것입니다. 다윗의 기억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나단이 들어가서 이 사실에 대해 확증 도장을 찍는 거죠. 성도의 지혜는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상수를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 말씀이 찐인지 진짜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삼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수로 두는 사람은 0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숫자다, 상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화려한 잔치, 그러한 잔치판보다 다윗 왕의 침실을 나누는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의 즉위, 기온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한결같음의 상황인 거죠. 아, 맞아, 내가 잊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셨지라고 생각이 번쩍 들자 즉시 명령을 내리면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에는 오겔에서 빨래하는 자의 셈으로써 인간의 수고를 상징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온 셈, 거기는 분출하다, 솟구치다는 뜻을 가진 셈입니다. 즉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애는 노개, 인간의 수고를 상징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려고 했다면은, 반대로 기원에서 하나님께서 분출하며 솟구치게 해서 생명과 같은 그 샘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솔로몬을 세우는 그 강력한 선포가 기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독 제사장이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불을 솔로몬 머리에 이제 붓고 나팔 소리가 뿔나팔이 불자 온 백성이 즐거우며 땅이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었으면 땅이 진동될 정도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환호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의 장소인 에느 노겔에 장치했던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심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솔로몬의 즉위소리를 듣자 기세등등했던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 살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고 추원가들은 다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열왕기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우리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에느 노겔의 성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즉 모래 위에 세운 성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석 위에 우리의 집, 우리의 성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목나 가족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장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찾는 변수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수인지,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처럼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도 하나님을 제쳐둔 인생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나단과 밧세바처럼 지금 상황은 다윗이 늙고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반드시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잔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기온 샘가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하지만 분출되고 솟구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의 3일기는 나에게서 에느 노겔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빨래터, 내 노력의 상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상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아도니아처럼 내 힘과 인맥을 의지하여 애는 노겔의 잔치를 벌이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상수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수고에 애는 노겔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치는 기온의 샘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